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가정과 자녀의 복입니까? 무엇이든 형통하고 잘되는 복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복이 마치 양복의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갈라집니다. 신앙의 색깔이 갈라집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가 갈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쩍쩍 갈라집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중에 갈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갈라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추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지옥으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고의 복을 추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저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물질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영생을 얻을 확률이, 구원을 얻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낙타의 등에 혹이 볼록볼록 큰 게 2개 나와 있는데 5mm도 안 되는 그 바늘귀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함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삼고 그것만 구하고 그것에만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도 세속적인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워졌냐고요? 본래부터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밑바닥에 깔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봐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행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과 행함으로 반응할 때 자연스럽게 최종적인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만이 복음이 아님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복음이라는 성경은 더 얇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얇지 않습니다. 시작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오히려 그 믿는 믿음보다도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증가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받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오실 때 뭐 하십니까?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참인지 아닌지, 그게 위조지폐인지 진폐인지 주님이 그것을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것이라면 행위는 구원의 필수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며 한 번 더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며 아멘. 다윗은 알았습니다. 무엇이 최고의 복이고 그 최고의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 주의 성산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의 장막은 텐트를 말하죠. 이동식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항상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텐트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텐트가 아니라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막, 주님의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곳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찬송했던 다윗의 이름을 따라서 다윗 성전이 바로 그곳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곳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경험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구약에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너무도 좋아하고 사랑하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성전에 머무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머무른다는 말, 산다는 말은 다 똑같이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숙박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산다는 단어는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거기서 눌러 사는 것, 그것이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전에 계속 눌러서 사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 말씀에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복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최고의 복은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서 실망하셨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다윗이 말하는 최고의 복,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을 구하면 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복, 주의 성산에 사는 복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고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제 목양실과 화장실과의 거리는 불과 5m도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내적인 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방수야, 방수야. 하필이면 화장실 가는데 왜 날 부르실까? 저는 흠칫 놀라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너는 나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곡을 찌르는 참으로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충성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 주어서 고맙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알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충성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하나님과의 대화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다면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을 단지 사역이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일입니까? 취미입니까? 게임입니까? TV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거기에 빠져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겁니다. 최대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다는 것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 주의 성산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적도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말씀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거행하는 예식이 성찬식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의 삶들이 그러하길 주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주체이신데 그분과 상관없는 복이 어떻게 최고의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밤과 새벽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환절기라서 건강에도 유의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건강에 조바조바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 약간은 무리를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약간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예배실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택방에서 하면 너무 편안해서 중간에 깨도 잘 안 일어나집니다. 예배실은 잠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다가 깹니다. 그런데 깨는 시간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2시 정도가 되면 여김없이 저를 깨워주십니다. 처음에는 좀 더 자고 싶은데 왜 자꾸 깨는 거야? 왜 2시만 되면 나는 자꾸 깨는 거야? 하고 푸념을 했는데 그게 여러 번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정확하게 반복되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아, 하나님이 깨우시는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 깨우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꾸 잠만 자려고 했구나. 그렇게 철학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살아납니다. 주님께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변한 것은 없는데 그냥 살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살 것 같은 거. 다른 거 아멘한데 막 살 것 같아요. 막 신바람이 나고 살 것 같고 정말 사는 맛이 느껴지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주기 딱 좋은 때입니다. 너무 덥고 추우면 변화주라고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변화주기에 딱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딱 좋아. 새벽바람이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그 새벽에 잠만 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남들 자고 있는 그 새벽에 일어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산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하는 말이 정신나간 소리처럼 들릴 것이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 압니다.
제 설교가 귀에 들리는 분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2절에서 5절까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하는 가치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만 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걷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하다는 단어는 악한 세대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붙여진 단어입니다. 노아같이 사는 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거짓이 판을 쳐도 노아같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여러가지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단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그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를 짓고 다 타락하고 다 못된 짓을 저지르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는 것, 나는 구별되는 것, 묵묵히 거룩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나만 정직하면 되지,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만 노아처럼 살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안다면 잠잠하지 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실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입술로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정복당한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 다 함께 했습니다. 3절 시작. 그의 마음에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에 알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술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입술도 달라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한다는 것은 참소하다, 헛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혀로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남의 약점과 단점을 자꾸만 들추어내고 퍼뜨리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남의 약점을 떠벌리고 참수하고 비방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결국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고 나 자신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잔만 살짝 맛을 했는데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서 조금만 더 먹을까? 마시다가 나중에는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하고 말았어요. 술에 취했더니 아이 더워 하면서 옷을 막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아이 다 벗어버렸다, 다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함이 야 대단한 빅뉴스 생겼다 생각하고 막 가서 형들한테 막 떠벌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마시고 미쳤대요, 미쳤대요.
벌거벗고 누워있대요. 벌거벗고 누워있대요. 함이 잘한 것인가요? 아버지가 술에 취한 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사실은 맞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잘한 겁니까?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겠습니까?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살짝 가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궁리 여기는 마음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가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하는 곳에는 죽이는 말로 가득합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약점만 보이면 함처럼 떠벌리고 다니고 더 고치고치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 매장시켜 버리려고 그러고, 그것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서 둘째 아들 함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 곧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아가 말한 그대로 함은 저주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애굽, 블레셋 같은 많은 불신 족속들이 퍼뜨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저주했으니까 나도 저주해도 되겠네? 그런 소리는 아니죠.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언적인 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인간은 나의 허물을 말하고, 그 인간은 나에게 악을 말하고, 그 인간은 나를 비방할지라도 여러분은 덮어주고 가려주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4절 다 함께 했습니다.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부르는 자를 주시하며 마음이 시험하고 새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판단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는 말은 그런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망령된 자와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그렇다고 상종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자와 어울리고 그런 자와 함께하는 나도 망령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망령된 자가 있을수록 더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 사람 맨날 악한 자들과 어울리고 있으면 그 속에 악한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빌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기로 결단한 것은 반드시 바꾸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감정 상하고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결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원,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아무리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계속했다가는 내 이익도 줄어들고 손해가 생겨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험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않아요. 뇌물을 받고 부실한 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질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질 때문에 예배에 문화, 물질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서, 발람, 가르녀다, 또 라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돈 때문에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예수님도 믿음도 팔아버렸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말은 이자 안 주면 절대로 돈 안 꿔주겠다는 말이죠. 이것은 은행 사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것이죠. 가족끼리도 이자를 쳐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자 안 주면 아무리 부모, 형제, 자녀라 할지라도 안 꺼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5절에서 말하는 이자를 받으려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자를 위해서는 돈을 부어주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려는 자는 성경에서 발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발람은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발람은 이방 선지자였는데 모압과 암몬이 그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막았지만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 앞에 절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만 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신실하지 못한 이유는 그 마음과 생각이 말씀이 아니라 돈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믿음이 말씀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거에 여러분이 뿌리를 박는 순간 여러분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의 성산에서 사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사람은 다른 복도 풍성히 얻게 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국과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하나님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분의 뜻을 지키려 행하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문지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